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끝부분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형편은 어떨까요? 이들의 형편은 쉬운 형편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 자, 6절에 보세요. 6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이 말을 덧붙이죠.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중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6절을 읽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좀 그려볼 수 있겠죠. 성경에는 많은 고난 중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그 편지를 받아 읽게 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냐? 많은 고난 속에 있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다. 이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고난 중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괴로워하는 상태,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태, 슬퍼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질병이나 상실, 그러니까 뭐 잃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뭐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혹은 재난, 역경, 핍박과 같은 것을 통해서 몸이나 생각이 지속적으로 짓눌리는 것을 여기서는 고난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지속적으로 어떤 짓눌림에 시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짓눌리고 몸까지도 힘들어지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그렇게 위축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난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많은 고난 중에 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실제로 그들에게 있는 어려움은 뭘까요? 자, 이거를 우리가 보려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같은 것들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몸이나 생각에 가해지는 그 어려움, 이걸 피하지 않고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이나 어떤 생각의 짓눌림,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가는, 이거를 여기서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어떤 종류의 고난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은 그 유대인들이, 그 믿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유대인들이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고난을 당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회당으로 모여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 민족의 중요한 일들을 서로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막 누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유대인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자고 서로 이야기들도 나누고, 이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회당에서 내쫓기는 거예요.
회당에서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비난을 들으면서 어떤 일을 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같은 동지였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적으로 삼고 이렇게 대하니까 편하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뭐만 하면 트집을 잡고 뭐만 하면 그거 가로막고 못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요 짓눌림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동족인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당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같은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다른 동족, 그러니까 다른 같이 그동안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따돌리고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됐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어려움을 겪은 대로 너희도 똑같은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구나.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닥친 어려움은 단지 너희들만 겪는 어려움은 아닌 거라는 힌트를 주죠.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너희가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 근데 너희도 그들을 따르는 자가 된 거네. 여러분, 그럼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디서나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당했던 어려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고요. 우리 주변에 저 멀리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형편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여러분이 중국만 들여다보더라도 김군호 목사님이 보낸 편지를 읽을 때 그곳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 지역의 교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편지를 우리가 읽잖아요. 자, 그런 어려움들은 다른 데도 있고요. 여러분 북한 땅에서 성경책을 꺼내놓고 읽을 수가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라고 떠들면서 거리에 전도지 나눠줄 수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저 인도라는 지역에서는 힌두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구타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어떤 형편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가깝게는 집안에서 나에게 친근이 됐던 어떤 집안 사람이 너가 교회를 다녀?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줄 호의 이제 끊을 거야.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친절 이제 국물도 없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내 친구 중에 누군가는 네가 교회 다녀? 무슨 맛으로 네가 예수님을 믿어? 무슨 맛으로 너와 만날까? 이제 우리 서로 연락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야 했던 이유, 목적, 이건 뭘까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걸 쓴 거예요. 이게 이 편지를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이나 원망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께는 감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 바울이 도대체 뭐라고 위로했는가?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위로했는가? 이걸 저하고 여러분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들의 시절에 가지고 와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다면 바울이 했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무지하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잠자는 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잠잔다고 표현한 거죠? 왜 잠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언젠가는 일어날 때가 있으니까 잠자는 자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자명종 소리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아침에 일어날 시간을 맞춰놓으면 울리면 그 소리 듣고 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 나팔 소리 듣고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 그렇게 표현했죠. 너희가 무지하지 않기를 내가 원하는, 이것 좀 잘 알고 살아가라 그 뜻이에요. 자, 이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마냥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느 때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이는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거,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희생물이 되셨지만, 피 흘리셨지만,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하셨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난 거죠. 살아나셔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구원자가 되시려고 하늘에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죠? 공중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데려오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데려온다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몸은 땅에 있지만 혼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려온다는 소리예요. 데려와서 자기 몸을 찾게 하는 거죠. 14절 읽었으면 15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기 때문이니, 이거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살아서 그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은 따라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죠. 이거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고요.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는 중에 힘이 들고 슬프고 어려울 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펼치실까요? 믿지 않는 사악한 자들이 버린 것들, 그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응징하실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괴롭혔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늘로 데려가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 말로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기에 18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예,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생각하면서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에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얘기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얘기만 나누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형제님, 자매님, 우리 주님이 곧 오시니까 기운 내세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시니까 힘을 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오심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서로 위로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5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도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야고보서 5장 보세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가 고난당하는 형제들에게 이 말을 썼습니다. 5장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뭐라고 돼 있어요? 인내하라. 어렵지만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뭡니까? 무조건 참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인내하라는 말은요, 정한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씨를 뿌릴 때 무조건 씨만 뿌립니까? 거둘 때가 있습니까? 네, 거둘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땀 흘리고 약 주고 밭 돌아보고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고생되고 힘들어도 거둘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거둘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는 것처럼 주께서 오실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게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참으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면 고향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제가 운전하면서 졸리지 않게 애들하고 이런저런 뭐 끝말잇기도 하고 막 어린 시절에, 지금은 다 커서 별로 재미없을 거겠지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가면서 저기서 터널 2개가 나오면 어우, 커다란 돼지 콧구멍이 저기 있네. 근데 차가 그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터널로 들어가는 거죠. 그 콧구멍 같이 생긴 그 터널로 들어가는데 한쪽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깜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터널을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끝에 가서 빛이 나오면서 거기로 뚫고 나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그냥 끝없이 깜깜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난, 그런 고통, 그런 힘든 거는요, 지옥에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지옥에서 탈출한다? 생각할 수 없죠. 거기서 벗어난다? 생각할 수 없죠. 아니, 지옥에서 만년만 지내다가 나와도 좋겠다 뭐.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면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건요, 영원한 게 없어요. 고통이라는 건 다 끝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것이 확실하게 끝나느냐?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 밑에 보세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그런 때가 있겠죠? 또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기다리면 인내하는 거죠.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알지니 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기 있기 때문이라.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인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괴롭고 슬프고 어려웠지만 끝내는 영원히 평안 속에, 기쁨 속에 웃을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평하지 말라. 형제들아,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를 괴롭게 했던 모든 것들을 치워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 건 맞지만 끝까지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고요. 공정하게.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본 거, 어려움 당한 거, 잃어버린 거, 괴로움을 겪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들로 서로 위로하고요, 낙담 대신, 불평 대신 감사하는 게 필요한 거죠. 심판자는 공의로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 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태도까지, 우리가 당하는 일들까지 낱낱이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에 대해서 드러나게 갚아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 이걸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거는요,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다.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했죠? 고난 중에 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보세요.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 것은 너희를 견고히 세우고 너희 믿음에 관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어려움 중에 있는데, 이 고난 중에 있는데 이 고난으로 흔들릴까 봐 그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견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걸 디모데가 풀어주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을 따르는 데서 벗어나지 않고 일관되게 가도록, 그 위로 가운데서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낸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4가지 밭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돌짝밭이었죠. 이 돌짝밭은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자, 믿음으로 인한 문제로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말라 비틀어지는 그 씨처럼 어떻게 되냐? 열매를 내지 못한다 그랬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은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해서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낙담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도록 하는 길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교회를 통해 양육을 받지 못한다.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왔던 길을 도로 뒷걸음질 치듯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열매를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를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데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거를 대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는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죠. 자녀가 잘 된다 그러죠.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러죠. 뭐 출세한다 그러죠. 성공한다 그러죠. 여러분,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다 순교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갇혀서 고난당하고 목베임 당하고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그렇게 당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뭔가 물질적으로 잘 되고 또 시험 보는 대로 족족 다 합격하고 또 승진은 맡아놓은 따는 거고. 여러분,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이 주님에 의해서 있게 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쩔쩔매고 코너에 몰려서 어찌할까 막 난감해하고 한강다리를 몇 번씩 붙잡을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면 모든 어려운 순간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 3절에 보세요. 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뭐라고 돼 있어요? 정해진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도록 정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됩니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아프지도 않습니다, 모든 게 낫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고도 안 당합니다, 재난도 안 당합니다,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이거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졌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이 말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 왕국에 들어간다. 그게 조건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과정이 순탄하다? 아니에요. 그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오해도 당해요, 비난도 들어요, 그리고 무시도 당해요, 사람들에게 굴욕적인 대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좋아합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무시했죠? 비난했죠? 침뱉었죠? 때렸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죠?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예수님에 대해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게 속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속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은 예수님을 괴롭히던 방식으로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좋게 대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더라. 아예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를 때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세상으로부터 올 거라는 걸 각오하셔야겠죠. 아무 각오도 못하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왜 예수님 믿는데 이런 일 생기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나에게도 왔구나. 집안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들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내 친구들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모든 어려움이 나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들어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 것임을 너희가 아느니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도 과거에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 건져진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린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님에게 속했죠.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어요. 이게 뭐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은 결국 멸망할 때가 있어요. 심은 것마다 그분이 심지 않은 것들은 다 뽑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분을 대적했던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실 거예요. 철장으로 다스릴 거예요. 그분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그분을 대적한 것에 대한 결말로 멸망하게 될 때, 그러나 멸망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에서 주님과 영혼을 보낼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주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속했다는 사실로 인해 위로를 받으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 말했어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아니, 이런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래요. 왜요? 이는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전에 있던 예언자들을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전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도 핍박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랄 일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너희들은 하늘에서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 쌓을 기회를 만났으니 크게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5장 읽어보면 사도들이 매 맞고 쫓겨난 거 있죠.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매를 때려서 사도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증언하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너무합니다. 주님, 막 불평했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한 일인데 왜 이렇게 두드러 맞아야 됩니까? 정말 짜증납니다. 괴롭습니다. 막 이랬어요? 아니에요. 이게 사도행전 5장 거기 40절 41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때린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들이 명령하고 그들을 놓아주었더라.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수치를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왜 기뻐했습니까? 이게 나 같은 자가, 자,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것을 당할 기회가 나에게도 주어지다니.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결국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기회가 아니라 어때요? 기뻐할 기회라는 거를, 그 기쁨이 바로 감사의 표현이죠. 여러분과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읽을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다 연결된 거 아시죠? 자,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는요, 기쁨으로 표현하는 건요, 감사함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여기에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고 주님이 우리의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한다는 걸 알 때 오히려 위로를 받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이는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라. 이게 감사할 만한 일이래요.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잘못들로 인하여 매를 맞고 그것을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너희가 그것을 참아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이고 하나님 거기서 보상해 주실 만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잘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낙심할 필요 없어요. 불평할 필요 없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잘못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죠. 그것도 어느 때 보면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왜 감사할 일입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잘못된 축으로 해서 어려움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되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또 그 기회를 하나님은 나를 바로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 기회로 삼으시니까. 그럼 내가 잘못한 것도, 그래서 내가 그걸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내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다니. 하나님, 내가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돌이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잘하다가 겪는 어려움도 더더욱 감사할 일이에요. 왜 그래요? 까닭 없이 당하는 어려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감사할 만한 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말씀대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예. 여러분이 힘들고 속상한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늘 떠올리세요. 저도 스트레스 받는 일, 속상한 일,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기뻐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근데 또 여러분은 그럴지도 몰라요. 기뻐할 국물이 있어야 기뻐하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의 상황만 보면 기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다루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분은 살아계셔요. 그분은 공의로우세요. 그분은 나를 보고 계세요.
그분은 또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분은 또 이것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얼마든지 자신이 영광받도록 이 어려운 환경들을 다듬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룰 일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저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다 쓸모가 있으니까 주어진 거겠지.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채찍질해서, 나를 어렵게 해서 내가 뭔가 좀 깎여져야 하니까, 내가 뭔가 좀 다듬어져야 하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자로 인해 감사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고마워. 아니 왜? 너무 싫은 소리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데 그게 다 나 다듬는 거예요. 나 다듬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너무 다듬혀지는 게 힘들어요. 너무 다듬혀지는 게 힘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배우자하고 아웅다웅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원하는 모습이 되도록 다듬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감사하셔야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배우자에게도 고마워이 적당히 좀 해주면 좋고 고마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주께 속한 성도로서 고난당할 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고난 속에서 뭐가 다른 이들을 위로할까요? 이거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고난 속에서 보인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데살로니가서 3장 보세요. 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 안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 관해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어요. 바울도 고난 중에 있죠. 바울이 당한 고난을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마흔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옥에 갇혔다. 먹지 못했다. 자지 못했다. 그리고 풍랑의 위험을 당했다. 동족의 위험이 있다. 거짓 형제들의 위험이 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힘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는 걸 아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요. 믿음을 표현하면서 가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을 때 바울에겐 그게 위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그 동역자들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나만 힘들다고 믿는 사람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영역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자녀 때문에 속 썩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남편 문제, 어떤 사람은 집안 문제, 다양하게 문제들이 있어서 다 사람마다 갈등과 고민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만 힘든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일 웃긴 게임이 뭔지 아세요? 누가 더 힘든지 내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얘기만 떠들면 내가 이래서 더 힘들어, 내가 더 죽겠어, 내가 더 힘들어.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힘든 사람이 그 믿음을 듣고 그 믿음에 대해서 듣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거를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뭔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 세우실 위치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러 간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순간에도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에 감사할 수 있죠. 아니 내가 건강을 회복하면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물질이 또 늘어나면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또 내가 시험 봤는데 합격하면 감사할 수 있죠. 내가 승진한다? 감사할 수 있죠. 그렇죠. 내게 자녀가 생긴다?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로 나를 감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내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생길 때에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게 다 내가 결국 주님께 속했다는 표시고, 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증거고, 내 믿음을 입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노래 부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데 그 노래 부르고 딱 돌아서서 죽겠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거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 싫은 사람 이상한 거죠. 다 물어보면 열이면 열다,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답은 단순하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권면하고 끝낼게요. 첫째는 뭐냐면요, 내 생각에 이것은 아니다 싶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이 죄악을 지지하고 잘못된 것을 허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할 때 모든 일에 해당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일만이 아닌 그런 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삶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걸 알고, 어떤 능력이 있으신 걸 알고,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 걸 알고, 어떻게 나를 다듬으시는 걸 알고, 어떤 위치에 나를 세우실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 내 기대가 어긋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불평을 쏟아놓을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지체들을 볼 때도 그래요.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이 불평부터 나올 수 있어요. 원망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더불어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구원받은 간증이 명확해서 나랑 같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가지고 영원히 주님을 같이 섬길 걸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그 모자라도 그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섬기겠다고 바둥거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지체들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 사람이 내 곁에서 같이 섬기는 걸로 인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회색 분자다? 이두저도 아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변절한다? 그러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 당하겠어요? 안 당하죠. 잘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그런데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걸 분명히 하려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로 인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 잃어버려도요, 여러분이 다 놓쳐도요, 내 안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시들어버릴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다 놓치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그렇게 되더라도 내 안에 아들이 있다면 나는 가장 중요한 걸 가졌고, 나는 생명이 있고, 나는 결코 실패한 자가 아니다. 나는 최종적으로 웃는 자다. 나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세 번째로요,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른 지체들과 어울릴 때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이건 왜 이래?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아내가 밥을 차려줬는데 내가 국이 왜 이래?
이렇게 된다면 어떤데 좀 짜. 또 반찬을 또 꺼내는데 이건 왜 이래? 어떤데? 이거 싱거워. 그럼 무슨 소리 나오는지 아세요? 당신이 해먹어.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유,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짜면 물 더 타고요. 살짝 갖다가 티 안 나게. 싱거우면 어때요? 냉장고 뒤져서 또 아니면 그 찬장 뒤져서 소금 갖다 살짝 뿌리고요. 그런데 그걸 다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불평과 원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면 그걸 대하는 아내가 어떻겠냐고요. 아유, 당신이 해먹어.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다고요. 그렇게 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나에게 밥을 차려줄 수 있는 아내가 있어서 고맙고,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뭐가 음식이 나올 수 있게 된 게 고맙고, 내가 또 숟갈 들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게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교제할 때도 감사하는 말을 서로에게도 많이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마워요. 진심을 담아서. 특히 배우자에게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수련회 때 찬양과 감사의 밤이 있잖아요. 수련회 때 둘째 날 밤에 꼭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송할 거, 감사할 거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요. 근데 오래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수련회 할 때 어떤 다른 교회들과 같이 섞여서 그 수련회 모임을 갔는데,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나와서 감사를 했거든요. 근데 한 분이 나와서 너무 힘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다 싹 가라앉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헤어지고 그 교회는 그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는 이제 2부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힘든 것 때문에 서로. 여러분, 이게 뭐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주를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으라 그랬잖아요. 청년도 쓰러지고 젊은이도 기진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어떤 성품인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불평과 원망과 감사치 않음으로 내 삶을 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찬송하죠. 예배 시간에 찬송 몇 곡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찬양이라고 하는 게 예배 시간에 노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활할 때, 직장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떤 말을 하는지 보세요. 아, 주님은 선하셔. 아, 오늘도 주님이 주신 하루를 사니까 너무 좋아. 아, 피곤은 한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지. 너무 기뻐. 아,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이 오늘 오실까? 여러분, 이런 주님에 대한 표현들이 다 찬송이에요. 다 주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근데 예배당에서만 찬양하고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걱정이네. 또 이걸 어떻게 한다. 죽겠네. 많이 죽어요. 네,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집으로 간다. 여러분, 그건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찬양과 감사를 예배당에서만 드리지 말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과의 사이에서도 여러분이 풍성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요, 모든 일에 나름 다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좋은 일들은 나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도록,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하는 것 같은데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긴장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 적도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이게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좋은 일들을 주시지? 아, 잘못하는데도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불편하게 그 생각이 되는 그런 일들은 다 필요가 없는 겁니까? 나를 바로잡기 위해, 나를 똑바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도록 하게 필요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과정에 허락하신 것이다. 섭리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섭리. 섭리가 뭐예요? 자, 우리가 옷을 짤 때 가로줄, 세로줄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짜면서 나중에 멋진 옷이 나오잖아요. 그게 섭리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을 내게 빚어 나타나게 하면서 결국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섭리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내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일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는 걸 믿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위로자가 계시잖아요. 말씀도 있잖아요. 교회도 있잖아요. 믿음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이 영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절대로 넘어져서 이게 뭡니까 주님? 도대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다니요. 너무합니다 주님.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면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경험했고 홍해바다도 건넜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갈 때마다 뭐가 부족하면 뭐라 그래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 특별히 오늘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심이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부활할 걸 믿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하늘나라 거처가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심에 대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